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식민지로 전락해서 종살이 할 때에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나간 세월이 돼서 그런지 저희 동네도 보니까 태극기를 단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단 것 같아. 그래서 참 태극기 하나 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라는 귀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죠. 자꾸 목소리를 내려대고, 특별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 보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아주 보기 안 좋은 장면들, 그 다음에 만들어져서는 안 될 악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가는 거기 그냥 가만히 있고 방심하다가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난 정권 때에 문재인 정권 때에 코로나를 빙자로 해서 교회 예배를 3년 동안 폐쇄시켰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뭐 별로 탄압을 안 하고, 식당들은 다 장사를 하는데, 식당들은 그냥 1m만 떨어지면 다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3년 동안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치명타를 다 받았죠. 그때에 예배를 강행하다가 뭐 고발을 당한 그런 교회들이 재판을 통해서 지금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계로교회가, 손영복사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것이, 고발 고소당했지만은 지금 다 무죄. 왜냐하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죠.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지금 그 표어가 그렇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보시오. 먼저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려는 게 뭐예요? 기도하려는 거지. 그 다음에 찾는 거죠. 찾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서서 찾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찾고 행동하는 것이죠. 두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들은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 해결하지만, 그것도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거기 들어가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그 산당을 지어놓고 제단을 지어놨던 그런 이제
산당들, 우상의 당들을 부수고 그 안에 우상들을 다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청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가면 먼저 청소를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딸 이사할 때 보니까 청소업체다가 그 청소도 다 맡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힘들게 가서 샴푸가 아니라 비누하고 솔하고 막 걸레 빗자루 가지고 가서 쓸고 닦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업체에다 맡기니까 와서 소독까지 깨끗하게 끝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찝찝하지 않지. 그래야 깨름직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땅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딸이 집안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옷 청소하고 그런 것도 집안 정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영적 청소를 해라. 그 땅을 영적 청소.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전들, 우상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있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돌이나 나무나 금은동으로 조각해서 만든 신상들을 다 찍어서 멸해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 청소를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장소고, 그죠? 그 안에 있는 조각상들은 그 대우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불태우고 찍어서 없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청소는 이게 정신의 어떤 개조일 수도 있고 정신의 청소일 수도 있어요. 우상에 빠져서 어느 날 우상에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그런 것들을 싹 청소해라. 제가 어렸을 적에 박정희 씨가 정권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에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미신타파거든요. 저희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했네 어쨌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박정희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중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개발도 있지만은 뭐냐면 영적 청소를 한 거예요. 이 땅에 미신타파 그것을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미신타파와 허례허식 그때만 해도 못 살던 시대거든요. 못 살던 시대인데 못 살던 시절에도 결혼식, 한갑, 장례식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들이잖아요. 후진국일수록 보면 빚을 얻어서라도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한갑잔치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는 한갑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갑잔치 안 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아주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그냥 빚을 얻어다가 한갑하고 장례식하고 결혼식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동남아가 그렇다. 동남아 국가들이 저렇게 가난해도요 한 달 월급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30만 원, 35만 원 하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 미얀마는 15만 원 받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생일잔치 꼭 챙기고 결혼식 100일 아주 거창하게 해요. 보면 아주 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2번씩 한데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시골에서 도시로 오면 도시에서 한 번 오고 시골에서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다 뭡니까?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허례허식 왜 체면치레 있잖아요. 있는 척하고
부요한 척하고 넉넉한 척하는 거, 빚을 얻어서 하는 거. 그래서 큰 일을 한번 지내고 나면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이 허리가 휘죠.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나고 이자 갚느라고 땅 팔아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 그걸 다 파한 분이 박정희예요. 그래서 허례허식하지 말아라. 간소화해라. 결혼도 간소화하고 모든 것들을 간소화해라. 그렇게 하고 미신타파, 미신들. 그래서 그때에 전국의 산속에 있는 이게 허가난 절간들 말고는 다 헐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그때 기도원도 무허가 기도원들은 다 헐렸죠. 기도원도 좀 헐렸지만 하여튼 산속의 우상단지들 이 집안의 그 허례허식. 제가 그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다 미신덩어리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다가 뒤에 가서 그 신주단지에다 이렇게 절하고, 가을 되면 농사 지면 떡 만들어서 우물에다 갖다 놓고도 절하고, 마구간에 갖다 놓고 소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문에다 갖다 놔도 역병이나 귀신 드나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절하고, 저 광에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갖다 놓고 기도하고, 사방천지에 저 선앙당에 갖다, 내가 직접 떡그릇을 가지고 갔다니까. 그 선앙당에 가서 나무 밑에다 놓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부뚜막에다 갖다 놓고도 또 하고, 그렇게 아직도 머리가 생생해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보름달에다 대고 복을 달라고 불을 해서 만들어서 절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1년 내내 제사, 1년 내내 그런 우상덩어리들이 전국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한 게 박정희 씨예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씨가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끼친 영향이 대단히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권력으로 강력하게 그런 것을 통제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먼저 그 민족들이 섬기던 그 귀신단지들, 우상단지들, 우상의 전들, 이런 거 산당들 다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싹 헐어버리고 그 안에 돌과 나무와 그런 조각산들 다 찍어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영적인 청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땅에 가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영적인 청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하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라.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 초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집을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이제 이사해서 들어가면 청소하고,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도배하고, 그 다음에 가구 들여놓고, 그 다음에 집들이 하죠. 집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목사한테 연락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 예배 드려달라고 나중에라도 하는 건 다행이지.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 가서 주여, 이 집에 있던 영적인 이 더러운 찌꺼기들, 믿지 않는 사람이 살면서 흘려놓고 뿌려놓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시라 그 말이요. 그게 영적 청소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영적 청소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지금 국토에 대한 영적 청소죠.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주시는 땅에 가서 너희가 할 일이라. 국토를 위한 영적 청소.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 파는 사람,
비둘기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때려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사하는 집.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이제 만들어진 그 장로들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사장이 구별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구별을 해서 이건 정말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다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그 돈을 받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영업을 허가해줘요. 소 파는 사람,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 돈 바꾸는 사람들을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사온 짐승은 흠이 있어도 오케고 그 사람들에게 사지 않고 바깥에서 가져온 건 아무리 좋아도 빠꾸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돈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장사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정한 값을 받아서는 안 되죠. 미치죠. 그러니까 정가보다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게 싼데 그러면 빠꾸를 놓으니까 울며 겨자 믿고로 그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유원지나 카페나 어떤 그런 데 가면은 외부의 음식을 반입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써는 데 많죠. 외부 음식 반입을 불허한. 왜? 우리 거만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비싸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비싸잖아. 슈퍼에서 사갖고 가면 싼데. 근데 똑같은 거야. 밖에서 갖고 오는 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 안에서 사는 건 오케이. 공항에서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갖고 오는 물이나 주스나 음료는 안 되고 검색대 통과해서 그 안에서 사는 커피는 괜찮아. 그 안에서 사는 물은 괜찮아. 참, 이 장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 비리의 사슬로 엮여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슈퍼마켓을 만들어버렸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라. 그 성전의 영적 청소죠. 성전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오늘 교회에도 오늘날 그런 것이 없을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같은 규모가 아주 가족과 같은 교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규모가 10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교회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은 장사들이 딜을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한테 우리가 이거를 해드릴 테니까 얼마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딜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인들은 순복음교인이 장사하는 곳에 가서만 물건을 팔아주고 사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외부 시선에서 보면 자기들끼리만 해먹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 5,000명이다. 거기다가 만약에 무슨 행사 때에 타올을 5,000원짜리 타올을 한 장씩만 여러분 납품을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장례식
그래서 장례식장이 그런데 다 껴 있고, 교회에서도 가렌다도 마찬가지고, 가렌다도 어떤 특정 장로가 독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정화되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걸 깔끔하게 잘 처리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내가 교회를 정할 때에 어떤 큰 사적인 이익을 거기다 첨가시키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할 적에 내가 이 큰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도움을 받을까? 내가 인간관계에 장사하는데 인적관계에 무슨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내 하는 사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신앙생활에는 그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이익을 취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아세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영적 청소와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표거든요. 성경에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와 죄 사함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죄 씻음을 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표현이에요. 물론 거기서 영적으로 더 많은 표현이 거기 달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세례, 내 개인적인 영적 청소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 때 했던 우상 숭배, 그런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이 씻기시고 나는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영적인 개인 청소.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국토의 영적 청소. 그러니까 이 땅에 무당의 집이 많아지고 산신령당이 많아지고 절이 많아지고 그러면 안 돼. 교회도 너무 많아지면 안 돼. 교회도 적당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영적인 청소. 그 참 박정희가 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 교회의 영적 청소.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 청소, 세례 받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가 세례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청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주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족박들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 땅에 영적인 청소를 해라. 모든 우상단지는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적 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들 안에서 영적 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우상단지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만문의 우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영적 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